것도 있더라. 아멘. 축복합니다. 자,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사람이죠. 우리 피조물입니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고 싶죠. 근데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벽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까지는. 근데 하루만 지나서 생각해도 그때 왜 그랬을까? 조금 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잘못돼 가고 있는 걸 아는데 바꿀 힘이 없고 또 그것을 인정하기가 싫고 그렇게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용기가 필요하죠. 나는 실수를 했다. 나는 부족하다. 나에겐 도움이 필요하다. 그럼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쉬울 일인데 어렵게 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려울 때, 이렇게 어려울 때 대통령이 저 힘듭니다. 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든지 좀 확 풀어버리고 얘기하면 얼마나 좀 쉽게 갈까. 막 비난하는 사람도 있겠죠. 공인이 되면 죽어도 얘기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유명한 뭐 회장이 되고 CEO가 되면 함부로 뭘 절대 그거 하지 말래. 절대 하면 안 돼요. 정치인도 그렇고. 그 공세를 받으니까. 근데 아니죠. 진짜 능력은 가정에서 아버지가 부족하다. 나는 참 못났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 미안하다 하면 풀어질 일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뭔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간단해요. 그냥 고쳐가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면 멈추게 되고 거기서부터 도움을 같이 받아서 움직이면 고쳐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건강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뭔가 잘못되었을 때 멈추거나 고치려고 하거나 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요. 변명을 하고 핑계를 하고 아닌 척하고 자꾸 이렇게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또 포장하고 가리우고 아닌 척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팍 그냥 꺾여버리는 거죠. 잘못된 것 그것도 힘들지만 그거 계속 붙들고 있으면 불행해지는 거죠. 그냥 놔버려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불행이 계속 찾아오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내가 계속 붙들고 가야 되니까 힘드는 거. 그죠? 우리 지금 선교 인도 가는데 그 짐 지고 가는 거 뭐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막 덥고 그럴 거 아니에요. 비도 오고. 근데 여기서부터 한 20km 아랭 2개를 들고 계속 가야 된다. 가서 올 때까지 나는 아랭 이만한 20km, 10km짜리 2개씩 들고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짐 때문에. 남들은 모르는데 나는 그 아랭 2개를 가지고 다녀야 돼.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죠? 내려놔야죠. 마음에서, 생각에서. 내려놓고 뛰는 거예요. 내가 잘 뛰든 못 뛰든. 자기 페이스대로. 어떤 사람들은 불행히도 어떤 권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 보기는 행복해 보이지만 그 상황에서 그 자기가 어렵고 힘든 것을 인정하면 되는 건데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닌 척하는 과정에서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렵게 버텨가다가 술을 먹고 한번 이성줄이 한번 풀릴 때 그때 그냥 모든 게 추락하고 누가 또 사진을 찍어 올리면 그걸로 한 인생이 있던 뭐 그냥 망해버리고 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또 저는 연약합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하잖아요. 좀 아픕니다. 그걸 계속 울고 약함을 보이고 해서 그걸 자꾸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막 그걸 또 얘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려먹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냥 그 본래 자기 모습대로 그건 피조물이죠. 하나님 앞에 서서 인정하고 그리고 엎드려서 또 고쳐나가는 마음으로 주님 고쳐주세요 하고 의지하고 갈 때 그게 겸손이죠. 거기에 주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해 주심이 있고 알아주심이 있고 위로해 주심이 있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경험해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거기는 건강한 영성이 있었죠.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 베레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안정된 사람들, 그리고 지역 사람들 관계가 갈등이 없고 좀 편안하고 또 그렇게 인격적이고, 그런데 주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을 막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일단 쭉 들어보고 자기 안에 상식과 지식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논쟁하고 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질이거든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식의 즐거움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즐거움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려고 하고 들어주고, 그리고 자기 지식으로 분석하고 대화해보고 그렇게 자기를 발전해 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오면 그것을 자꾸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막 비판부터 하고 날카롭게 공격하는 그런 기질이 있죠. 바울의 모습을 닮아가요. 그러니까 바울의 가진 영성의 모습을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대로 바톤을 이어받듯이 가기 때문에 강력한 또 교회가 되기 시작하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3주 동안 이 말씀이 계속 강론될 때 얼마나 즐겁겠어. 사람들이 막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계속 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믿음이 있어지고 3주 만에 교회가 생기고, 야손과 같은 큰 지도자가 갑자기 3주 만에 뭐 예수님의 핍박 수준을 받을 만큼 분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핍박이 얼마나 거세게 왔는지, 갑자기 막 폭탄이 터지듯이 도전이 왔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급하게 왔으니까 아유 좀 쉬자, 좀 한 일주일이 아니 한 3일이라도 좀 쉬자,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안주가 안 돼요. 그냥 계속 뛰는 거예요. 그것을 쉬지 않고 계속 달려간다. 이게 일 중독이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중심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3주 만에 이 놀라운 변화를 주신 그 변화를 보는 거예요. 나를 막 거세게 저항하고 핍박하는 그 과정을 계속 보는 게 아니라 1차 전도 여행 때도 핍박했던 원정 핍박, 죽을 뻔했던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이번에 만난 새로움을 보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막 달려가는 그 열매를 막 누리고 싶어서 그냥 떠나라 하면 떠나서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뛰는 거죠. 그것을 떠남으로 보지 않고 도전으로 보고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도 때로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 때 좀 쉬게 하실 만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돌로 맞아서 죽어서 그 밖에다가 내버렸어요. 그 정도면 뭐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렀겠어요. 쓰러졌네, 기절했네, 그럼 가자. 그게 아니잖아요. 내내 끌고 성 밖으로 갈 때만큼 의식이 없고 완전히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 핍박자라면 돌로 맞았는데 피 흘리면 죽겠다 가자. 그게 아니죠. 죽었다고 생각해서 버릴 정도면 우리 같으면 몇 방을 한번 재봤을 거 아니야. 아니면 숨소리를 들어봤을 거 아니야. 거의 죽었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완전히 죽은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잖아. 그냥 버려버렸어요. 던져버렸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장례 얘기는 하려고 왔던 그 상황에서 또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그래요. 아니 그 정도면 조금 더 두셔서 좀 이 기회로 한 3개월 정도 요양도 하고 좀 쉬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벌떡 또 일어날수록 이렇게 힘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뛰어가요. 또 전투하러 뛰어가. 쉼이 주실 것 같은데 때로는 일 중독이 아니라 이건 쉼을 주는 게 아니라 새로움을 계속 주는 거예요. 새 부대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해낼 때 막 뛰게 하시는 거예요. 더 기쁨을, 더 새 기쁨, 새 일을 행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라 하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죠. 여기에 새로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애벌레가 벌레 자체잖아요. 벌레 주름이 있습니다. 막 그냥 번데기 뭐 주름 잡고 있다 그러는데 내 주름보다 센 놈 있냐 하고 막 계속 주름만 잡고 있으면 끝까지 벌레예요. 끝까지 벌레. 근데 주름 잡고 있는 거기를 포기하고 깨져 나오면 나비가 돼. 나비의 이름도 바뀌어요. 나비.
나 비. LA 갈비 그런 거죠. 나 비. 새로움이에요. 새로움. 갈비가 새로운 탄생을 경험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깨트리는 거, 새로움으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가면 새로움을 경험해요. 새로운 도전이 일어나고 새로운 만남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요. 이사야 43장 말씀처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날 것이다. 지금 새 일이 일어나. 새로운 기대감을 가져. 광야에 길을 낸대요. 사막에 강을 낸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사막에 어떻게 강이 나지? 실제로 1년에 한 번 정도 우기 때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릴 때는요, 이 사막이라는 것은 왜 물이 강이 없습니까? 사막에 그 모래가 비를 내리면 이렇게 품어버려요. 다 품어버리는 거, 밑으로 쑥 다 품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흐르질 않아. 근데 얼마나 많이 우기 때 한 번에 1년에 한 번에 쏟아지느냐? 쏟아질 때 품어내는 양보다 쏟아지는 양이 많으니까 사막에 일시적으로 막 강이 흐르고, 그러니까 광야에 지형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강이 막 흐르다가 이전에 있었던 길 위에 강이 흘러가면서 다 메꿔버리고, 강이 흘러가고 있다가 갑자기 며칠 만에 썩 물이 빠져버리니까 길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광야에 새로운 길이 생긴다. 이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모습이다. 어느 때가 되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훅 하고 불어오신다. 아멘. 네. 그러면 내가 정할 수 없을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울이 계속해서 번데기처럼 주름만 잡고 있다. 그러면 벌레예요. 그냥 야곱을 있잖아요. 벌레, 지렁아 그러잖아요. 우리 모습이 그래요.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고린도전도 그냥 끝난 거예요. 거기서. 근데 성령은 새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마귀는 계속 묵은 거 다 반복하게 하려고, 묵은 과거의 사건에 꽂혀서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만들고, 기껏해봐야 과거에 좋았던 추억 하나만 가지고 평생 추억하고 사는 거예요. 과거에 기준을 두는 삶이에요. 네, 하나님은 새 일이에요. 새 일. 새로운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계속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 그 말은 새로운 것을 향하여서 하실 것. 제가 어제 간절함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예. 간절함은 병이 났을 때 낫고 싶어요. 또 배고플 때 먹고 싶어요. 그게 간절함이 아니에요. 간절함은, 성경에서의 간절함은 요셉이 하나님 말씀대로 7년 대풍년을 경험해서 곡식이 막 많아지고 막 그럴 때 세계를 바라보는 거. 이제 7년 지나면 흉년이 올 텐데 그때 이 나라와 이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릴 거야. 이들을 구원시킬 거야 하고 준비하는 꿈을 가지고 간절함에, 미래를 두고 간절함이 있는 것. 과거에 또는 현재 약함을 반대로 긍정으로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제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일에 간절함이 아니라 미래의 약속을 분명히 두고 지금의 내가 그것을 간절함으로 준비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의 때에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될 거고 주의 영광을 다시 보게 될 거예요.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걸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중심, 그게 간절함이다 이거예요. 오늘 아덴 전도 이야기인데요. 이 아테네 사역,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는 교회가 세워졌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죠.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 회심자들이 많이는 거의 절반 가까이가 반틈이었는데, 물론 여기서도 더 듣고 싶어 하더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그 안에 회심이 일어나는 일은 없고 겨우 소수의 몇몇 사람만 친하여 믿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 사역은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아닙니다. 사역의 성공과 실패,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이런 우리가 숫자나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역이네. 우리 인생이 아니라 사역입니다. 사역이든 또 주의 백성으로서의 인생은 주의 뜻에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성공과 실패이지,
그 사람을 많이 믿게 하고 뭐 교회를 짓게 하고 뭐 센터를 짓게 하고 그걸 했냐 안 했냐로 따지는 게 절대 아니다. 오늘도 우리가 순종해야 돼. 순종. 우리 그 기드온처럼 되지 않아야죠. 그죠? 전쟁 이거 엄청난 일을 해내고 말년에는 불순종으로 가요. 사울도 불순종으로 가요. 에봇 만들어 놓고 그냥 막 형상 만들어 놓고 그 결국 비참해지는 거 아니에요? 예, 순종이죠. 순교의 길을 갔던 사도들이 보여주는 건 끝까지 순종이에요. 끝까지 순종. 거기에서 성공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 능력의 성공이 있다. 사역은 주의 뜻에 순종이 있는가? 그걸로 성공과 실패를 따지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사역은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보니까 맨 불법에다가 그냥 무슨 인간적 동원을 하고 정치를 하고 줄 서고 인기 없고 막 그러고 까불고 다니다가 겉으로는 짠 보여지는 무슨 사역 미니스트리 하고 있다. 그건 완전히 실패예요. 완전히 실패. 천국 갈 수도 없고 혹시 믿었다고 해도요. 그래서 천국 갔다 그래도 그 평생 얼마나 이 불법을 향한 자들아 주님 그러잖아. 혹시 영혼은 구원을 받았다고 진짜 믿었다고요. 욕심과 사기침과 뭐 이런 걸로 죄를 지었지만 진짜 믿었다고 합시다. 그랬으면 천국 가서 그 영원히 그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렇지 않아요? 비록 열매는 없고 사역에 실패했고 평생 개척교회로 섬기고 우리는 개척교회 성도고 그렇게 그래서 별거 내세울 게 없어도 보니까 항상 하루하루 그 순간 현장에서 순종이 있었다면 그건 진짜 칭찬받을 말은 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공의 자리에서 그 자리 지키는 것은 그 어렵지 않아요. 누릴 거 누리면서 근데 누릴 게 없는데 포기 않고 계속 견디는 거 그게 성공이에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 달란트 비유에서 그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그리스에 가보면 정교회가 지금 그리스의 정교회가 98%나 돼요. 여러분 바울은 아테네 사역에 실패했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때는 실패 같다 보이지만 열매가 좀 늦었다. 어쨌든 열매가 늦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건 뭐 잡초 비만 오면 3일 만에 쭉 자라는 것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1년살이 뭐 이렇게 농사하고 그렇지만 임상 같은 것은 6년, 뭐 5년근도 아니고 6년근, 7년 뭐 나오잖아. 어떤 건 7년 지나야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늦는 것도 있다. 중요한 것은 당장 열매가 없었을지라도 바울은 거두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거두는 자가 아니에요. 거두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심는 자고 우리는 뿌리는 자예요. 뿌리는 자. 계속.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녀들에게 뿌리는 자예요. 자녀에게 당장 어떤 모습을 거두는 자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통해서 거두시는 거예요. 부모는 예언해주고 그리고 자녀에게 뿌려주는 거예요. 계속 뿌려주는 거예요. 뿌려줘야 돼요. 자녀에게 거두려고 뿌리는 게 아니라 투자했다고 생각하면 자녀에게 거두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가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얼마나. 우리는 투자가 아니고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 말씀을, 약속을 뿌려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주님의 주신 감동을 따라 수도 없이 뿌려야 돼요. 그런데 이 환경에서 내가 거두리로다. 그러면 기도 제목이랑 뭘 거둔다 하는 게 분명할수록 내 기도, 내 상황에 내가 해야 될 것만 집중해요. 기도가 그러니까 일이 생길 때만 하는 게 기도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환경의 자극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영적 자극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말씀하시면 기도하고 깨달아지면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기도하고 말씀의 자극을 쉴 없이 심장이 뛰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뿌리고 하는 것마다 뿌리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슬림의 극단 지역이나 또는 중국도 예전에 막 수교돼서 갔을 때 그 만리장성
우리가 갈 때 또 거기서는 집회를 못 하니까 우리가 다 방언을 하고 한 사람씩 두 사람 뛰어서 한 4m, 5m, 어떤 10m 떨어져서 외국인이 쭉 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 그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곳에 복음이 임하게 달라. 영광이 임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기도하고 간다. 같은 선교단체에서 가는 거 말고도 다른 외국인이 마주쳐요. 근데 기도하고 가요. 씨 굽고 가요. 같이 기도하고. 그런 기도가 쌓였다가 워킹 플레이.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막 기도 모임, 무슨 기도 제목 달자, 뭐 일으키자, 무슨 뭐 데모하듯이 정해놓고 막 깨부시자 3일 만에 21일 만에 슬로건을 내세운 게 아니라 진짜 기도는 생활에서 그냥 씨를 뿌리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뿌리는 거. 눈에 보이는 것마다 기도를 계속 뿌려대고 자녀를 볼 때마다 계속 뿌려대는 거고 예언해 주는 거고 부모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잘 돼봐야 나와 똑같이 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감으로 막 예언해 줘야 돼. 하나님 기대감을 가지고 이 말씀의 풍성함을 가지고 너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막 가능성을 심어줘. 우리는 뿌리는 겁니다. 거들려 가지 마세요. 투자가 아닙니다. 자녀에게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뿌리는 자들입니다. 언제 자랄지는 잘 몰라요. 이 아테네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는 거두지 못하고 소수 몇 사람인 것 같았지만 친히 뿌려놨더니 하나님이 아름답게 반드시 자라게 하시더라. 우리가 뿌릴 때 낙심하지. 거두는 자라면 왜 못 거두지 못했을까 하지만 뿌리는 자가 낙심하는 거 봤어요? 뿌릴 때 농부가 혹시 실망하고 막 그럴 때는 여름에 막 너무 비가 많이 와 태풍이 쓰러지거나 그럴 때 걱정하고 또 거둘 때 다 썩었고 막 그러면 그때 걱정하지. 걱정은 거두는 자가 하는 거라고. 불안한 것은 그건 다 책임은 그때고 씨를 뿌릴 때부터 걱정한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바보지 않아. 그럼 기대감으로 다 뿌리는 거예요. 이게 잘 될 거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뿌릴 때는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뿌린다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보면 소망이고 기대감이 있잖아요. 얼마나 그 안에 기대감이 넘칩니까? 기쁨을 줍니까? 그 마음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포기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뿌리는 자니까.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뿌리는 자에 있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하나 있습니다. 뿌릴 때 기억하세요. 절대 논쟁하면 안 돼요. 논쟁하면 내가 오라도 논쟁하면 안 돼요. 논쟁하면 부딪히죠. 바람이 불면 부딪힌다고. 벽이 있는데 바람이 불기 전까지 그냥 벽이에요. 벽. 근데 바람이 확 불면 그 벽이 소리를 낸다고. 부딪혀갖고 골짜기 소리가 세진다고. 근데 그때 부딪힐 때 내가 뿌리는 거 많은 거예요. 뿌리고 그걸 그리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또 바람이 불고 또 바람이 불고 금 가요. 금이 가고 무너진다고. 그 하나님이 하신다고. 근데 불었는데 부딪히네? 부딪혔다고 막 싸움을 해. 논쟁을 해버린다. 그러면 성령의 흐름을 타지를 못합니다. 그냥 인간적 자기 안에 있는 그 감정의 싸움으로 변론하고 쟁론하면서 싸움이 돼버려요. 싸우면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전쟁에는 패합니다. 싸움은 저도 사람을 얻으면 이기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따라와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게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지 싸움꾼이 아니에요. 싸움꾼이. 오늘 17절 18절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서 변론을 했어요. 변론을 했는데
다른 때와 좀 다릅니다. 변론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철학자들이 또 와가지고 또 바울과 쟁론을 합니다.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도 철학자들 또 이렇게 좀 개종자들 가운데 철학 사상이 이제 아테네니까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이 더 셌어요. 지식이 더 많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들은 것보다 다름이 그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배울 수 있는데 지기 싫어한 거예요. 지식 욕심과 지식의 힘이 큰 사람들은 누가 얘기하는 걸 인정을 안 해. 지금도 그래. 무슨 얘기를 하면 인정 않고 검색해보고 하겠대. 검색해봐야 되는데 근거가 어디가 있냐고 또 물어보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구나. 얘기하다가 지금 논쟁하고 학술회의가 아닌 이상 얘기하다 뭐 그런 것도 있어. 좀 아닌 것 같아도 그런 거 있어 하고 넘어가서 따지고 궁금하면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어디서 그랬냐 막 따져. 그리고 또 그쪽도 막 내 말 안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논쟁을 떠나서 야 너 나 해가지고 막 울긋불긋 해가지고 막 꽃이 피어요 막.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같이 밥 먹으러 하자 밥도 안 먹어 이제. 그리고 가서 가버려. 계속 남아 있다고. 이게 논쟁의 결과예요. 철학 그러니까 에피쿠르스 학파라든지 스토아 학파 그 당시에 그런 철학자들이죠. 거기서 막 논쟁이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종교인들, 철학자들, 학자들 막 지식인들과 논쟁을 해요. 또 바울이 왕년에 여기서 또 대장 노릇 했잖아요. 그래서 지겠냐고요. 안 진다고. 변론과 쟁론을 또 논쟁을 하면 이상해집니다. 신기하게도 잘 들었어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자꾸 이성과 논리가 더 발동이 돼요. 이기려는 기질이 나와요. 그게 이상해요. 논쟁할수록 임재가 사라지고요. 논쟁할수록 믿음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믿음이 강해져야 되는데 논쟁하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논쟁으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논쟁하는 주제가 말씀일 수 있어요. 성경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근데 논쟁을 하면 하는 게 성경 말씀인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눈다고 그랬는데 믿음이 떨어져요. 논쟁하면. 그래서 어떻게든 이겨먹었어. 그러면 된 줄 알았는데 전쟁은 진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덜 논리적이고 설명이 좀 부족하고 단어가 좀 어눌해도 거기에 은혜가 넘치면 이상하게 믿음이 생깁니다. 이상하게 믿음이 생깁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막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설명을 해줘도 안 믿는 사람이. 근데 어떻게 좋은데 너무 좋았어. 어떻게 좋은데 설교 말씀 이번 주 너무 좋았다. 어떻게 좋았는데 그냥 좋았어. 막상 하려고 하는 게 생각이 안 나는데 막 너무 좋았다. 말 안 되잖아. 그럼 다음 주 가봐 같이 하고 결국 얘기하는 게 그건데 근데 그게 먹힌다고. 내가 좋아해서 막 좋은 게 왜 어떤 말씀이 어땠는데 라고 얘기를 못해도 막 너무 좋아서 막 흥분돼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게 먹혀요. 같이 공감이 되고. 근데 정확하게 1, 2, 3, 4가 되는데 그게 그 말투와 행동이 상대에게 불편함을 주고 막 부딪히고 막 그러면 거부당해요. 튕겨버린다고. 혹시 여러분 누군가 영업을 해서 이렇게 그 물건을 사게 될 때 내가 결정해서 하기보다는 설명을 듣고 상황에 대해서 살 때 진짜 물건이 이해가 되고 설명을 잘 해줘서 사나요? 아니죠. 설명해 주는 사람의 그 태도라든지 공감이라든지 그런 서비스와 이런 생각과 마음이 참 부드럽고 자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래서 사주는 거지. 사실 그게 기분 되게 나쁘게 그 판매하시는 분이 갑질하고 이런 것도 모르냐고 왜 이런 걸 또 인제 살려고 그러냐고 그러면 안 사버리죠. 그거 사러 왔다가도 안 사. 딴 집 가서 사지.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은요. 디모데 전서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면합니다. 디모데 전서 6장 20절 21절을 보면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그리고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복음을 지켜나가라 하면서 이것을 따른 사람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다.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할 때 그냥 헛된 소리, 반론 이런 거 하지 말라. 자꾸 논쟁하려고 하지 말고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피해라. 피하라. 딱 경험에서 나온 거죠. 왜? 이거 경험해 봤거든, 사도 바울이. 또 디모데에게 두 번째 후서, 디모데후서에 편지할 때도 또 나와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 24절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여기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와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 다음에 참으며 가정에서 아버지는 참으며 참아야 돼. 그죠, 김낙경 집사님? 참으며, 아버지는 참으며 참아야 돼요. 사랑은 제일 먼저 오래 참고, 제일 먼저가 참으며. 변론이 뭐냐? 변론은 여기서는 어리석고 무식한 거라고. 막 변론하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건 변론하면 어리석고 무식한 놈이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도 해봤는데 결국 다툼만 나더라. 나 거기서 바보 됐어. 그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논쟁하지 않으려고 하죠. 알아도 그거 이겨서, 그거 막 우게 되는 사람 이겨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일단 논쟁하고 변론하고 다툼이 일어나면 이제 말투부터가 좋지 않죠. 말투부터가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거든요. 언어에도 온도가 있대요. 말도 따뜻하게 해라. 교회도 결국 말씀의 공간이니까 교회도 따뜻한 교회가 있겠죠. 교회는 차가우면 한심한 놈들이 돼요. 마음이 차갑다는 뜻이에요. 말이 따뜻한 게, 마음이 차가우면 언어가 차갑고 행동이 차가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한 거 틀렸어. 상대를 맨날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 말이 맞을 수 있어요. 나는 경험이 풍성하고 너는 경험이 부족한데 내 말이 맞아 하는데 너는 틀렸어라는 기준을 가지고 말을 하면 말이 차갑잖아요. 차가우면 얼마나 마음이 상처를 받겠어요. 말의 온도, 또 눈빛도 온도래요. 눈빛 따뜻한 눈빛으로, 그죠? 아가서에 보면 흘겨보고 째려보는 눈이 나오죠. 근데 비둘기 같은 눈도 나와요. 사랑하는 이를 향해서 보는 그 비둘기 같은 눈동자를 가진 눈빛, 따뜻합니다. 따뜻한 눈빛, 따뜻한 말. 아멘? 네, 어디서부터? 마음에서부터. 따뜻한 마음이 눈빛으로, 눈빛도 언어잖아요. 그죠?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새벽부터 여러분은 비둘기 같은 눈으로, 따뜻한 눈으로, 좀 멀리 있지만 옆 사람 따뜻한 눈빛으로 한번 쫙 봐주세요. 쫙 봐주세요. 쫙 옆 사람을, 네, 따뜻하게 노래보고 째려보고 흘겨보고 저 여자가 아침부터 왜 저러고 있는 거야 하면서 그러지 말고 따뜻한 눈빛, 따뜻한 온도, 언어가 따뜻해야 됩니다. 거짓 없는 사랑으로 말하라. 진실은 많은 양이 필요한 게 아니죠. 진실은 생명이기 때문에 작아도 돼요. 말 한마디, 눈빛 하나라고 해도 강력한 거예요. 사랑은 그렇죠. 사랑을 고백할 때 많은 말이 필요하나요? 막 A4지 한 20장은 그 현장에서 일단 시작하면 20장을 써내려간 말을 해줘야 이제 사랑이 표현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아이 태어났을 때 말이 안 통해도 눈빛 보고 있으면 대화가 돼요. 반응이 있다고. 어제 매출하기도 보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 그 삶의 공간에서 반응들이 있더만. 매출하기를 보는 눈빛, 우리 눈빛하고 달라요. 그 집주인도 어제 보니까 자식같이 다 집어넣었다가 뺐다 하면서 매출하기를 보면서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다 알아. 얘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얘는 힘들었고 다 스토리가 있더만요. 그죠? 생명이기 때문에 잠깐 봐도, 한 번 봐도 강력한 거예요. 느끼고 알고 공감되고 행복하고.
절대 논쟁하고 변론하지 말래요. 다투지 말래요. 또 고린도전서에 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야, 지혜자 나와봐. 야, 선비 나와. 이 세대 진짜 똑똑한 변론가 나와봐. 네가 똑똑하니? 하나님이 똑똑하니?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너 지혜 얘기해봐. 정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정면 승부를 하자. 지혜자 나와봐. 그럼 안 나와요. 여러분 뒤에서 꼭 아는 척한 사람들은 뒤에서 하지, 나와서 내가 진짜 공개 토론 한번 하자 그러면 다 숨어요. 안 나타나요. 댓글 대왕들이 안 나타나. 댓글은 막 짜짜짜 밤도 새고 해요 막. 근데 나와봐 그러면 안 나와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땅의 모든 지혜를 다 가져서 백과사전이에요. 모든 걸 다 암송하고 다 알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못 믿는데. 그럼 끝인 거예요. 지옥인데. 이 땅에 뭘 돈 버는 법도 알고 돈 쓰는 법도 알고 뭐 다 알았다고 합시다. 성공은 이 사람만 가면 다 알아. 그건 뭐예요? 끝에 지옥이더라. 그러면 그건 미련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혜는 그것은 지혜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이 논쟁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지혜자, 선비가 또는 변론가. 이것은 논쟁하는 사람들입니다. 똑똑이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세상에서도 자타 공인 다 똑똑이라고 얘기하나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그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왜? 그걸로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혜는 바보예요. 내일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을 안 갈 방법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미련한 거죠. 세상의 지혜를 다 아는데. 근데 세상 지혜는 없는데 천국 갈 방법을 안다. 그게 진짜 지혜죠. 그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지혜 아니에요. 진짜. 세상 지혜를 다 모아놔도 사람 하나 구원하지 못해요. 사람과 사람 상대할 때 내가 더 높은 지식과 능력을 자랑하게 될 수는 있지만 한 사람도 이 땅의 모든 지혜가들을 다 모아놔도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하나님은 그런 거 말고 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하게 보이는 게 전도래요. 제일 미련하게 보이는 게 전도래요. 근데 그 전도를 가지고 구원을 시킨대. 구원의 길을 준대. 전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거라고 그랬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제일 지혜로운 변론가 똑똑한 사람, 이 땅의 왕, 이 땅의 비즈니스맨, 이런 사람, 성공자, 법률가, 유명한 연예인들에게 전도를 하라 그러면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미련해 보이니까. 그래서 전도를 시켜보면 전도를 하다가 자기 지식과 능력을 막 자랑해 버리는 거예요. 논쟁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제일 미련해. 나는 몰라요. 나는 정말 바보예요. 그런 사람들이 전도를 하라 그러면 누가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막 논쟁하려고 들면 논쟁이 될까요? 저 그런 거 몰라요. 근데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아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말하지 않고 전화기만큼 뿌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미련한데요. 제일 미련한 건데 거기에 뒤집어지는 일들이 있다고. 그래서 사람은 오히려 어리석고 은혜가 필요하고 불쌍해 보이는 실패한 세상으로 실패해요. 망하고 무너지고 몸에 병까지 앓고 고생 중인 사람이 전도를 할 때 부끄러움이죠. 부끄러운 것 같지만 부끄럽지 아니한 언니가 될 때 전도가 되는데 나부터 무너지고 나부터 이 부끄러움을 내가 이겨나가고 전도를 하면 뒤집어지는 세상의 그 왕도 뒤집어지고 깨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전도의 힘은요 부끄러움이 있어요.
자기 부끄러움을 부끄럽지 아니하노니라고 치고 나갈 때 복음의 능력은 위대하는 거예요. 위대해. 그러면 성공한 죄인들이 깨져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제 그 얘기죠. 내가 똑똑하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지 못하고 내 지혜를 가지고 쟁론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논쟁의 열매는요, 다툼이에요. 논쟁의 열매는 결국 다툼인데 전도의 미련함의 열매는 결국 구원입니다. 결국은 다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서도 열매가 다툼으로 가면 논쟁, 전하는 건 이기는 것 같아도 거기서는 진 거예요. 실컷 논쟁하고 말싸움에 이기고 다툼으로 끝나면 진 거예요. 영적 전쟁은 진 거예요. 임재 하나도 없고 겨우 소수의 사람만 믿게 되는 초라한 열매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여서 또 열매를 맺게 하시겠지만 바울은 여기서 개인적으로 큰 낙심을 하고 또 크게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자기 디모데에게 2번에 걸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절대 농장과 다툼으로 가지 말라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요. 자, 전도의 미련함을 선택한다는 건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다투지 마라. 전하고 멈추고. 그래서 선지자가 말씀 전할 때 무시당하고, 그렇죠? 쫓겨나가고 매를 맞고 그러잖아요. 그냥 그렇게 가는, 싸우는 게 아니라 너 한 대 쳤냐? 근데 쳤다. 똑같이 막 그런 게 아니라 당하죠. 예. 논쟁하지, 다툼하지 않는, 그냥 뿌리는 거예요. 또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뿌렸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 스데반이 그 당할 때 뿌리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모른다고 하면서 그 눈빛 한 사람을 봤을 때 그 바울이 거기서 뒤집어 그게 꽂혀버린 거야. 그대로 흡수돼가지고 꽂히잖아. 논쟁이 아니에요. 그냥 흘러보내 심는 거예요. 심어주면 막 열매가 거침없이 막 풍성해지게 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의 결론은 다투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성령과 능력으로 하겠다, 사랑으로 하겠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에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에 있어서 부딪힐 때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우리는 기다려야 돼. 그때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거고.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내 계획, 내 판단 세워놓고 기도점으로 삼아서 열심히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고 내가 말하면 주님이 도와주고 맨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바뀌어야죠. 주권을 넘겨드려야죠. 오직 성령의 능력과 또 성령의 힘으로 하겠다. 내 설득력은 재능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럴 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정도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 다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겨버리겠다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으로 구원케 하시는 일을 보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갈 수 있는 지혜로운 귀한 정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툼과 또 우리의 이김을 내려놓고 그 현장에서 주님이 증거되고 주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전도함이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